안녕하세요. 랍비 성경 유인기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사심 언행에 대한 말씀을 네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생각한 것을 마음에 담고 마음에 있는 것을 말로 표현하고 말로 한 대로 행동에 옮기자. 기억하시죠? 생각한 것을 마음에 먹고 마음에 담은 것을 말로 표현하고 말한 대로 행동에 옮기자. 그래서 사심언행, 그 중간중간 말씀이 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할 줄 저는 믿고 있어요. 저도 함께 노력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함께 오늘은 5번째 말씀, 우리가 이제는 생각하고 마음 먹고 말로 표현하고 행동한 일들이 됐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때가 필요하다. 때. 그 때라는 얘기를 좀 오늘 때시, 그래서 때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저께 아침에 보니까 해가 뜨더니 오후부터 구름이 오더니 비가 부실부실 오듯 폼이 올라오고 그러나 그러더니 밤이 되니까 눈이 소복히 내렸잖아요. 근데 이거는 눈이 봄이 다 가까워지니까 입순이 지나니까 눈이 녹아서 이제 산천을 다 이제 덮잖아요. 이제 봄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봄이 되면 농부는 봄에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름이 되면 씨가 자라나가지고 꽃을 펴요. 꽃을 펴서 열매를 맺고 그 여름 땡볕에 그 곡식이 막 뜨거울 때 견뎌내야지 그 알곡이 자라요. 그건 가을에 농부들이 기계를 들여서 쫙 비잖아요. 이게 탈곡을 해가지고 깨끗이 소재해서 좋은 포장을 해서 소도 그렇잖아요. 때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생각한 것을 마음에 먹고 마음에 담았던 것들을 말로 표현하고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때 우리는 씨앗을 뿌린 거예요. 그러면 이 때를 그 뿌린 씨앗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고 곡식이 될 때까지는 우리는 뭐하자? 기다리자. 때를 기다리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에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라도 환난 중에 우리는 즐거워해야 돼. 환난이 왔다고 우리는 넘어지는 것이라. 왜? 환난 뒤에는 내게 인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인 인내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오래 참음, 연단, 우리 연단이 뭔가요? 불에 넘어졌다가 물에 넣었다가 불에 넣었다가 물에 넣었다가 단단히 만드는 거예요. 단단한 쇠를 만들어 쓸모있는 복음을 만들려면 물에 넣었다가 불에 넣었다 물에 넣었다 불에 넣었다, 그게 연단이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연단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받는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거고요. 그때 그 소망을 하나님이 절대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고
찾게 되는 거예요. 보고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기다리지 말고요. 환난이 와도 즐거워하고 환난 속에 우리는 인내를 주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으로 우리 인도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알고 환난이 와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을 믿음의 때를 기다리는 정말로 아름다운 정직한 그리고 힘이 있는 그리스도의 되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때는 떠날 때와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른 아브라함 얘기를 좀 해볼까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아비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장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거기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미 어느 곳으로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가 어디예요? 몰라요. 자, 하나님은 약속을 하세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할 땅으로 거기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떠날 때는 성공했어요. 그러나 기다릴 줄 몰라서 실패를 연거푸하게 됩니다. 아비집을 떠나 베델에 올라가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임재하심을 알고 있다가 그만 그 땅에 기근이 들자 그거를 못 견디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으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은과 금을 풍부하게 만들어 다시 그는 베들로 이끌어 오십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고난의 때가 있군 축복의 때가 있던 그 때를 우리는 잘 분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 지금은 내가 애굽에 내려가서 연단의 과정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두려울 게 없잖아요. 예? 베델만 생각하지 말고 때로는 애굽에도 내려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야곱을 이끌어내어 베델로 옮길 때에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때로는 때가 되지 않아서 고난이 있고 때가 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꿋꿋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제가 시골 사니까 주변에 다 논밭이니까 보니까요. 여름에 벼가 익어서 이제 막 물이 익어서 이제 가을이 여름이 막 지나면 익거든요. 그러면 여기 고개를 딱 숙여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태풍이 불거나 비바람이 몰아치면 이게 쓰러져 버려요. 그럼 이게 결국은 내비두면 썩거나 아니면 거기서 새로 싹이 나서 그걸 버리는 거예요. 그때 농부는 빨리 그거를 일으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습기가 타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썩지 않도록 잘 일으켜주는 겁니다. 그 때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넘어져서 엎어있지 말고 우리는 일어나야 된다는 것, 일으켜야 된다는 것, 우리는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때가 언제인가, 우리 한번 나의 때를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이렇게 말씀했네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오히려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약속의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오히려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여겨라. 감사합니다. 할 수 있죠, 그죠? 이는 왜 그러냐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기 때문에 그렇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오래 참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은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니 그 말씀대로 걸어가길 축복합니다. 인내할 수 있는 지구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나 혼자는 못해요. 항상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내게 인내의 열매, 즉 오래 참음의 성령의 열매를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간구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농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누구의 마음? 농부의 마음. 자, 농부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에요. 추수하려면 먼저 반드시 씨를 뿌리는 수고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성공을 하려면 우리는 신용과 정직과 믿음이란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뭐라고요? 신용, 정직, 믿음이란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목회자이든 사업가이든 어떤 경영자이든 소상공인이든 직장을 다니든 누구든지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하나님의 때를 아는 농부의 마음은 첫째 뭐 해야 되냐? 신용을 지켜야 됩니다. 신용이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 상대방의 대인관계에서도 서로가 믿는 믿음의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신용, 그 다음에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하지 않으면 그 씨는 거짓 씨앗을 뿌리면 쭉정이 밖에 나올 거 없어요. 그 다음에 믿음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용과 정직과 믿음의 씨앗을 뿌리자. 그 다음에는요, 좋은 씨를 뿌렸으면 이제 가꿔야 돼요. 씨를 뿌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씨를 뿌려놓으면 싹이 나오는데 그 싹 옆에는 잡초들이 아니면 엉겅퀴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 농부는요, 그 좋은 싹은 내비두고 옆에 있는 잡초들을 엉겅퀴를 뽑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꾸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뭐냐? 가꾸는 게 뭐냐? 우리는 내 인품을 팔아라. 사람들에게 내 인품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개발하시는 분들이 어떤 물건을 팔려고 생각하지 말고 물건을 팔기 전에 내 인품을 먼저 팔아야 돼요. 내 인품을 팔면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그때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두 번째 가꾸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제가 늘 말하기를 기업인 강의할 때 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장사꾼이 되지 말고 기업인이 되라. 이거를 개발해서 팔 때는요, 그 상대방이 물건을 살 때는요, 그만큼 나의 인품을, 내 인격을 믿어야 그가 사주는 거예요. 우리는 두 번째 가꾸는 건 뭐냐? 내 인품을 가꾸어야 돼. 그 인품을 소개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공식을 가져라. 내가 심는 대로 반드시 걷는다. 뭘 심을 것이냐? 거짓을 심으면 거짓이 나올 것이고, 정직을 심으면 정직이 나올 것이고, 신용을 심으면 신용이 나올 것이고,
예? 불신앙이 심으면 불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심었느냐? 여러분, 팥을 심으면 팥이 나고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무엇을 심었냐? 아까죠? 뭘 심어라? 신령과 정직과 믿음을 심어라. 그 씨를 뿌리고 내 인격으로 그걸 가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농부처럼 이제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익을 때까지. 낫을 들고 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익지도 않은 놈 갖다 비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제가 성질이 급하니까 그런 얘기를 자주 했어요. 아무리 급해도 바느질을 할 때 바늘 허리에다가 실을 묶고 해 소용없다. 바늘기에 꽂아야 되는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그처럼 우리는 바늘 정직한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끈기 있는 때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 결실을 했으면 이제는 나눌 줄 알아야 돼. 내가 많은 결실을 했어요. 그럼 나눌 줄 알아야 돼. 예? 그거를요 그냥 내 금은 내 부하 쌓아놓으면요 쥐가 먹고 다 좀이 먹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정말로 우리 성공하는 사람들은 보면은요 그 거둔 것을 나누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나누면요 우리가 주일학교 다닐 때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다 보면 또 생긴다고 하는 우리가 찬송을 부른 기억이 있어요. 그처럼 움켜잡으면 이상이 없어져요. 근데 내가 결실한 것을 나누면 점점점 풍성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므로 때를 기다려서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때를 기다려서 좋은 씨앗을 뿌리고 때를 기다려 좋은 곡식을 거두면 그 곡식 거둔 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 같은 공동체와 나누고 같은 삶에 나눌 수 있는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놀라운 부요함의 축복을 놀라운 풍성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저도 그걸 누리고 많은 사람이 나누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납비성경의 유인기 목사였습니다.